태극기를 휘날며라는 휴먼 전쟁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장동건과 원빈이 형제로 열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마치 북한과 남한의 사상이 다르지만은 결코 형제를 넘어설 수 없음을 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그 줄거리를 보면은 진태라는 형이 18살의 어린 나이로 진병되어서 정전태에 끌려간 진석이를 구하기 위해서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뛰어듭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가고 또 자원에서 적진에 죽어가도 자원에서 적진에 뛰어들어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동생을 어머니께 품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듭니다. 진태는 인민군이 적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죽이는 자는 모두가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군으로 있다가 동생이 죽은 줄 알고 인민군으로 전향을 합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을 뛰어넘는 동생에 대한 사랑과 보호를 위해 목숨을 건 애틋한 형제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진태는 비로소 자기 동생이 죽지 않았고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 결과로 동생을 살려서 농아였던 어머니의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꿈은 인간에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는 죽는 일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살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야곱은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마치 진태와 진석의 사이의 형제가 아닌 에서가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야곱이 붉은 죽을 끓여서 그 형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으면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기에 그 팥죽 한 그릇, 붉은 죽을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야곱은 에서를 속여서 또 아버지를 속여 에서가 사냥하는 사이에 먼저 이삭에게 양을 잡아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냥에서 온 에서가 야곱이 먼저 그 복을 채간 것을 깨닫고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러한 분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으면 뭔가 세상이 달라지고 또 자신이 뭔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난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부모의 명을 어겨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여인을 취하여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당히 길게 읽었지만은 세 단락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중 꿈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고향 하란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종도 같이 대동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같이 동행한 것도 아니고 홀로 이 에서를 피하여 그 광야에 처량한 처지로 광야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나운 짐승들이 늘 있고 또 독사와 해충과 또 많은 그런 위험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중에 가나안 족속이 사람에게 약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빼앗아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도 있습니다. 또 저녁에는 취와도 싸워야 되고 낮에는 더위와도 홀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외로운 여행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단하고 피곤하여서 이제 밤중이 되었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아무리 집이 없고 불편하더라도 사람이 피곤한지라 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하란에서 가던 중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그때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목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얼마나 환상적인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광야는 모래와 돌밖에 없고 보이는 것은 저 지평선 너머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 마을도 보이지 않는 그 까마득한 광야에서 하늘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광경이 비춰졌을 때 야곱은 아무래도 황홀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받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셨는가? 두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이는 약속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약속을 하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증하면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될 것입니다. 돈이 쓸 일이 많이 있는데 뭔가 돈을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리려 하면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이 보증인으로 하여금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증을 쓰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말에도 가족이라도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 해서 보증을 섰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가족 간의 의의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의 빚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보증을 서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안 쓰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보증을 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단순한 약속이 아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만약에 야곱이 지불 능력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대신 갚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야곱이 홀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그것을 갚아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또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고 한다면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든든한 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약속에 뭐가 있는지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자손에게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땅은 광야지만은 그 땅을 통해서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할아버지로부터 약속한 그 땅을 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또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이어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쫓기는 새가 되어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보장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누운 땅에서 야곱과 그 자손에게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서 모든 나라가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말하는 장수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사업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그러한 세상적인 복보다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았고, 또 우리는 그 복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 그것은 야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것은 바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풍성하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시고, 또한 자녀들과 자녀손들의 또 땅과 자녀들의 축복을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꿈 얘기를 하면 태몽을 많이 얘기들 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누군가 태몽을 꾸게 되면 어떤 그 후에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태몽을 통해서 어떤 앞으로 태 열매에 대한 미리 예견을 하는 그런 꿈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받았던 꿈은 이러한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의 그저 자다가 꾸어지는 그런 꿈이 아니라 야곱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받은 꿈은 장차 될 일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살았던 시대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비춰졌고, 또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는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약속을 오늘날에는 성경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또 주어지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또 영원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하신 것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올 때까지 야곱을 지키고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줄 테니까 너는 그리 알고 있으라, 거기서 멈췄다면 아마 야곱은 도중에 가서 두려울 것이고, 또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올 것인가 막연하게 또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 어디를 가도 거기에 가고 또 지켜주시고 또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또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누군가 같이 지켜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더 든든하고, 내가 어떤 위협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21년 후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일을 하고 또 식구들을 거느리게 되다가 다시 본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휘 족속에게 딸 디나가 욕을 받고 또 시므온과 레위가 이 히위 족속과 그 남자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 야곱은 목숨의 위태로움을 얻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야곱은 그 베델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제사를 드리고 또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귀고리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나서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시기를 어떻게 지켜주셨냐면 그 가나안 족속의 모든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을 벌써 두렵게 만들었고 또 더 이상 추격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증거요, 또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켜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대강절 일주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4주 전부터 우리가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며 또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저 멀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제 광야 생활이 결코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용기가 막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잠에서 깬 야곱이 돌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이라 하여 베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그 환상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상은 여전히 여운이 남아 있었고 야곱에게는 뭔가 마음속에 뭔가 전에 느끼지 못한 그런 확신과 또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누웠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전이라라고 명명하고 또 이를 베델이라고 칭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두렵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는 그저 광야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요 하늘을 통하는 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그 앞에 우리는 엎드리게 되고 또 그 영광을 보면서 또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기에 하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곳에 우리는 그곳이 하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곳이 하늘의 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정한 장소만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 베개로 기둥을 세우며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또 그 중에서 가장 신선시 여겼던 지성소를 통해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그렇게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곳을 함부로 통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느꼈던 베델은 오늘날 주님이 거하시는 심령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단락을 보시면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단을 쌓고 또 기둥을 세워서 베델이라고 호칭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신이 어떻게 헌신할 것이며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방식으로 약속의 징표로 돌로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현실적인 소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약속을 나도 지킬 것이며 또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직도 성취가 되지 않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당장 무엇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어떻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그것도 약속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하면 당장에 뭔가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소원을 합니다. 당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걱정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 아비의 집에까지 무사히 보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의 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조건을 내세운 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를 지키고 내가 장사한 어른이 될 때까지 너를 도와주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아들은 나에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대학에 입학해 주시고 직장을 구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룰 때까지 저를 지켜주신다면 나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자, 듣기로는 참 그럴듯하지만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그것을 미래까지 책임을 준다고 하면은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당연히 지죠.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나에게 입혀주고 직장을 보내주고 또 대학까지 보내주고 또 학비도 보태주고 하면 그때는 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될 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종종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쫓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비록 어린 아이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서원하는 방식이 당시 중동 지방에서 약속을 하거나 맹세를 할 때 돌을 세워 맹세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그 맹세를 어떻게 하냐면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 사이에 불을 지나가게 해가지고 둘이가 그 약속 당사자들이 그 짐승 그 불태운 장소를 통과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맹세를 합니다. 만약에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한다면 너와 나는 이렇게 동물처럼 이 재물처럼 불에 태워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한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한 것은 바로 자신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지만 그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것으로 옮겨졌고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극히 현실적이었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떤 위협에 있을지라도 여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더 섬길 것이고 또 하나님을 더 모시겠습니다. 그런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소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인 것인 줄 알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쳐 왔기 때문에 혈혈당신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10분의 1은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11조를 지금도 지켜야 되느냐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내 일부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가 어떻게 사용되니까 나는 11조를 하고 이렇게 사용되지 않으니까 나는 11조 안 할 것이다. 그것은 결코 올바른 그러한 물질관이 아닙니다. 헌금관이 아닙니다. 11조가 어떻게 쓰이는가 이것은 나의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그 마음과 또 그 정성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은 약속의 땅에서 자손의 번성과 그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은 또한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야곱에게 준 약속은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로 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 왕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결코 순탄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지만은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베델의 꿈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험난한 세월을 잘 견뎌내고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또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굳건히 붙들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광야에서 만났던 베들의 그 꿈, 오늘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또 그 꿈을 우리가 성취될 때까지, 비전과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돌진해 나갈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늘 승승장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